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2월 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다음은 읽지 않은 부분에서 그 유명한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번에 걸쳐 꾸었던 꿈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프로파일링. 19세기 말, 그러니까 1887년부터 시작해서 1889년까지 13번에 걸쳐서 영국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잭 더 리퍼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연쇄살인범이 13번에 걸쳐서 사람을 죽이는 동안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피해자를 부검을 한 영국의 외과 의사 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본드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 프로파일링이 뭐냐? 그 잭 더 리퍼 연쇄살인범의 마지막 피해자의 부검을 하고 나니까 그 상처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죽인 다음에 피해자 얼굴에 깨끗한 시트를 덮어놨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잭 더 리퍼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굉장히 차분한 사람일 것이다. 악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말쑥하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중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파일링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19세기나 20세기에 대중들이 열광한 것이 뭡니까?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같은 거,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의 탐정 추리 소설들에 이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중들은 뭐에 열광합니까?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학, 법의학, CSI, 그러니까 과학수사물,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란 뭐냐 하면은 이제 범죄 현장에서 거두어진 증거물에 근거해가지고 그 범인의 습관이나 범인의 나이, 성격, 직업, 범행 수법 등을 추론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범인을 구성해냅니다. 범인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프로파일링 결과 나타난 인물을 기준점으로 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작업이죠. 이게 프로파일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한번 프로파일링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너무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인간으로서 한 평생을 살면서 몇 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큰 불행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나이가 17살인데 17살의 소년에 불과한 청소년에 불과한 이 요셉이 그 인생에 어마어마한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그 다음 본문을 읽으면 내일 당장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옛날 멀리 떨어진 애굽, 말로만 듣던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로 팔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17살짜리가 아버지와 형들 밑에서 살던 이 청소년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으며 그리고 또 팔려나가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그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불행한 형편을 무릅쓰고 노예 생활을 이렇게 충직하게 해낼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충직하게 한 결과가 좋게 이어진 게 아니라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 감옥 생활을 또 어떻게 견뎌냈을 것이며 그러다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의 이 인생의 굴곡들, 불과 13년 동안 이루어진 굴곡이지만 어떻게 이거를 이 험악한 이 굴곡을 관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요셉을 마치 범인을 잡을 때 프로파일링을 하듯이 요셉이 범인이 아닌 건 당연한 얘기지만은 요셉의 사람됨을 한번 프로파일링 해보자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프로파일링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요. 우선 나이가 17살이라는 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왔으니까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108세고 아직 이삭이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68세, 임종전 12년일 때였습니다. 그때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을 알기 위해서 오늘 3절에 한 귀절에 주의를 집중해 봅니다.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를 얘기하면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귀절은 그를 점진적으로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점진적으로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요셉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점점 더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저 자신도 오해를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단순히 요셉의 편애를,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를 야곱의 편벽된 성격에서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라헬을 위해서 14년의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정열적인 이 모습, 축복을 추구해 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집념, 이런 성격에 기인한 결과로서 요셉을 편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야곱의 이런 성격이 작용한 것임에도 작용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그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점진적으로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 내용은 뭘 말하느냐?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된 이유가 요셉 자신의 사람됨에 있었다는 겁니다. 17살이면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어쨌든 그 사람의 특성이 나타났는데 특성이 모가 난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깎이더라도 또 아니면 원만하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든지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인데 그 사람됨을 보고 요셉을 자기 자식이지만 다른 11명의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년에 얻었으므로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누뚱이기 때문에 좋아했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베냐민은 더 누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더 사랑하지 않고 요셉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누뚱이라서만 요셉을 사랑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프로파일링의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요셉이 야곱이 빠질 만큼 그 사람됨의 어떤 야곱에게는 매력이 느껴지는 점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근거해서 요셉의 프로파일링을 시작을 해보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지만은 동시에 점진적으로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점을 고려해 보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야곱의 입장에서 11아들과 요셉을 볼 때 보통 옷을 입히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을 때 얼마나 큰 구분이 가겠습니까? 분명한 구분이 가잖아요. 그렇게 요셉의 사람됨이 다른 11아들과는 보통 옷과 채색 옷의 차이만큼이나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있음을 야곱이 봤다는 것을 이 채색 옷은 반영하고 있다. 야곱이 볼 때, 아, 요셉은 이만큼 다르구나. 이만큼 다르다고 하는 그 차이를 채색 옷으로 표현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얼른 보면은 고자질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뒤 맥락을 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셉이 앞으로 겪을 일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요셉 이전에 있었던 그 형제들의 상태나 야곱의 상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하라고 형들 틈에 들어가서 양치다가 형들이 양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다든지 하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알려줘라. 이렇게 야곱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양을 친다는 것은 싹군 목자들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품삯을 주고 목동을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르벤이 서모 빌하를 범했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인 야곱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앞에 썼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안 합니다. 자기 허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르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육체가 보고 있는 비라라는 서모, 그 서모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르벤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봐야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들춰내봐야 내 자식, 내 장자의 잘못인데 그런 면에서 요셉에게 자식들의 잘잘못을 캐내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보낸 건 아닌 게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게 자발적으로 고자질을 한 거거든요. 이 자발적인 요셉의 고자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결코 주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나 대세의 흐름 등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만의 내적인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준비가 17살짜리 이 소년에게 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누이 디나가 추행을 당했을 때 형제들이 단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합을 할 때 그 단합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양들을 몰고 밖으로 나가면 믿을 거는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치안부재의 상태에서 어느 마적대가 와가지고 양떼를 뺏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형들이 다 세겜에 가. 그러니까 이 다음 부분에서 나옵니다만은, 세겜이라는 곳이 디나 추행 사건 때문에 원수로 만들었던 그 동네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믿을 건 형제들밖에 없기 때문에 형제들과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요셉을 팔 때도 보면은 나머지 그 형제들이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의견을 내고 유다가 의견을 내고 그럽니다. 유다의 의견에 따라서 팔기로 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고 서로 단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고자질을 했다는 것은 형들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어떤 의견도 동의할 수 없을 요셉 자기만의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독특한 관점과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할 때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세상을 보는 태도와 눈이 독특하구나 하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 독특하다는 내용이 뭔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형들이 어떻게 한다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 독도 문제가 있어갖고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온 국민이 다 불불 끓는다. 이때 요셉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독도와 일본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기준을 얘기했을 때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외톨이가 되지만, 외톨이라고 해서 요셉이 기가 죽거나 외로워했거나 힘이 빠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만의 태도와 자세와 관점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고자질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형들과 같이 어울리질 않은 거예요. 형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형들의 행동과 의견의 단합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무엇인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다른 점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꿈. 우리 다 알잖아요. 추수가 끝나가지고 이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는 곡식단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자 형들이 묶던 곡식단들 11곡식단이 다 땅바닥에 부복하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라는 꿈을 두 번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의 내용은 그 당시의 히브리적 전통상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부복하고 형들이, 한둘도 아닌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아우에게 부복하고, 동생 베냐민이 부복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꿈이 왜 꾸였냐? 야곱처럼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 꿈이 꿔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섭리가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야망에 의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도 야단을 치잖아요. 야곱 아버지도 그 꿈을 듣고 부모,
애비와 어미가 너한테 부복하고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못된 자식,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마음에 담아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망가도 아니고 기존 질서를 역행하는 혁명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17살이나 된 이 요셉이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아버지에게 다 형들의 잘못을 보고할 수 있었던 판단력이 있었던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와 형들이 싫어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특징은 뭡니까? 하늘을 향해 귀를 열어둔 사람입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어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들이 이 땅에서 육체에 매여 있는 마음, 서모 빌하가 육체의 눈에 이쁘게 여겨져서 마음에 전달이 되면 그 마음을 따라가는 행동을 하면서 서모를 범하는 그런 기질들을 매번 그런 짓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기질들이 속에 숨겨져 있어서 불끈불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까지도 요셉은 육체에 매여 있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삶을 산 게 아니라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육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마음이 반응하며 끌려가며 산 것이 아니라 육체가 만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11번째 아들이든 말째 아들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육체의 현실에 상관없이 하늘의 마음을 열고 하늘이 지시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이삭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지 할아버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삭과 12년 동안을 같이 지냈으니까 12년인지 뭐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17살 이때 야곱이 이삭과 함께 있었고 이삭은 168세, 180세에 죽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요셉은 마음을 하늘을 향해 열어놓으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하늘에서부터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하늘에서 들으면 그걸 그대로 삶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염려 없이 그대로 쉽게 말해서 내질러버리듯이 말을 해버리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꿈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발톱을 숨기고 솔개가 발톱을 숨기듯이 꿈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냥 하늘에서 받은 거는 그대로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냥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실에서부터 자기의 생각과 행동의 이유를 발견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참 요셉은 비현실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육체로 만나는 상황과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항상 하늘에 대해서 반응하니까. 비현실적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꿈에 해석했다고 총리가 된다는 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이죠. 근데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비현실적이 아니라 땅 위에서 통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늘은 현실입니까? 비현실입니까? 땅 위에 있는 상황만 현실입니까? 하늘이 현실이에요.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땅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더 앞선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에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땅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라서만 살게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땅 위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야곱처럼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 땅의 상황에 반응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똑같은 처지였다 그러면 에서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에서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신 분이고 앞선 현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땅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보다도 내 마음에 먼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땅의 상황을 먼저 현실로 느끼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도 그 뒤에 찾는 사람들, 다 땅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땅에 중독된 사람이고, 참답게 현실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사람보다 우리 가족 누구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가장 올바르게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은 자, 그가 바로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이 땅보다 먼저 있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육체가 만나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간다. 돈이 없다. 는 현상에 대해서 내 육체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땅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땅의 중독에서 깨내서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요셉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붙잡아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이 땅,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땅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사람에 대해서 죽고 사실에 대해서 죽고 상황에 대해서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부활하신 주님 따라,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이 세상에서 그대로 그냥 내질러버립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래서 결국 그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질투가 더 폭발을 해가지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려가는 불행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팔려감으로써 애굽 전체뿐만 아니라 근동 전체의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수행해 나갑니다. 그의 삶의 역정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만 가장 현실적이었던 사람, 이 바로 요셉의 프로파일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땅에 반응하는 우리들은 땅에 중독된 사람들이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참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에 더 가까이 계시고 더 먼저 계시는, 이 땅의 어떤 상황보다도 먼저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이 먼저 열려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을 따라 이 땅에서 움직이고 생각하며 말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자, 이게 바로 현실적인 자입니다. 요셉은 프로파일링의 결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룡열차를 탄 듯한 인생에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굴곡을 관통하면서 뚫고 나가면서, 터널을 뚫듯이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성취해내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하늘의 마음을 열고 땅을 무시함으로써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하나를 붙잡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